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을 걸. 영어로 한번 읽을까요? 같을지 모르겠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아멘. 지금 가을이죠. 가을인데 가을도 중반에 접어든 아주 깊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낙엽을 잘 볼 수 없는데 조금 더 추운 밸리에서는 낙엽이 있어요. 길거리 보면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 가로수가 아주 어떤 나무는 아직도 파랗고 어떤 나무는 아주 빨갛고 어떤 나무는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을이구나. 근데 가을은 특성이 뭐예요? 추수의 계절이다. 추수의 계절이다. 하긴 지금은 상업이 중심이고 공업이 중심인 지금 때는 가을이다 그러면 추수하는 계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풍 여행 가는 곳, 단풍 여행 가는 시절, 가을 하면 단풍 여행쯤으로 단풍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시절에는 가을 하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 황금 물결이는 눈. 농부들이 들어가서 한 해 수고한 것을 열심히 거둬들이는 그러한 시절로 생각하지요. 농부에게서는 한 해의 수고, 그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1년 중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한 절기가 가을이다.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 기쁨을 준 제공자는 누구예요? 풍년을 들게 하고 수확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특별한 절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감사하면 가을을 생각하게 되지요. 지금은 상업의 특성인 시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익을 거둬들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 수익을 얻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추수한다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1년에 한 번 추수철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단지 가을 추수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의미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범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영어로는 whenever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영어는 언제든지 감사하라. always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whatever.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whenever와 whatev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오직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씨앗을 뿌리는 봄에도 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무더운 여름에도 이제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이제 쉬고 있는 겨울철에도 감사하라. 적당히
비가 오고 햇빛이 찌어지고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농작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올 때도 감사하고 작물이 잘 건강하게 자라줄 때도 감사하지만은 병충해가 들어서 시들시들해질 때도 감사하고 수확이 많아서 풍성하게 풍년이다 하고 걷어들일 때도 감사하지만은 왠지 안 돼서 흉작이 돼서 조금밖에 걷어들이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지 그 사건 모두를 감사하라. 희노애락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선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어떤 사건들만 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코 지금 눈앞에 사건만 가지고는 성공과 실패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사에 세웅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고사에 세웅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중국의 고사예요. 대략 진시황 무렵의 이야기라고 보는데 세웅이라고 하면 변방에 세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세웅이에요. 그는 전 재산이라고는 말 한마디였어요. 전 재산이라고는 말 한마디였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참 안 됐습니다. 전 재산인 말 한마디가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위로를 하니까 세웅이 하는 말이 도망간 것이 내게 손해인지 위기인지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 있다가 그 말이 야생말, 야생 암말들을 굉장히 많이 몰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웅이 말하는 거예요. 말이 생긴 것이 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세웅에게는 독자 하나가 있었는데 야생말이 들어오니까 야생말을 훈련하느라고 야생말을 타다가 낙마하고 말았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만 고치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위로하는 거야. 외동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세웅이 또 말하기를 내 아들이 절름발이가 된 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얼마 있다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청년들을 뽑아다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고 많은 청년들이 평생 노역장에 끌려가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아들은 다리 한쪽을 전다는 이유 때문에 노역장에 끌려가지 않냐고 아버지를 평생 잘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말해서 세웅지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눈앞의 사건이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사건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보면 직업의 결과,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야 저희 인생은 평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봄날같이 따뜻하고 내가 필요한 내 몸에 맞는 그런 날씨만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계절, 그게 인생이에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은 따뜻해서 좋지만 여름은 얼마나 더워요. 가을
참 좋지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인생은 계절과 같아. 사계절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후는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폭풍이 있는 때가 있고 바람이 부는 때가 있고 눈보라 치는 때가 있고 가물 때가 있고 홍수가 날 때가 있고 사계절 속에 기후야말로 변화무쌍해요. 그게 사계절이고요. 그게 시절이에요.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가는가 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가는가 하면 겨울이 있고 그 속에 변화무쌍한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태풍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라호 태풍이라고 유명한 태풍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얼마나 그때 많이 고생들 했는지 많은 피해를 봤는지 한국 같으면 1년에 몇 차례씩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안 불었으면 참 좋겠죠. 일본은요 한국보다 더 많이 당해요. 태풍에. 안 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태풍이 필요해요. 태풍이 없으면요 바닷물이 썩어요.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썩게 되고요. 바닷물이 썩게 되면 지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불면서 바다를 뒤집어줘요. 바다를 뒤집어주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태풍이 있어야 바다가 산대요. 그 태풍이 소용돌이 칠 때는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그게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바다가 살고 바다가 살아야만이 인류가 산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것은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장애물이 없이 날씨가 좋아지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비록 장애물이 오지만 장애물을 잘 극복한 농부는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둬들여요. 가물 때 어떻게든지 땅을 파서라도 물을 공급하고 너무 장마져서 작물이 떠내려갈 때 물을 잘 관리해서 얼른 빼주고 병충해 아무리 심해도 농약 처리 잘해서 병충해 잡아주고 이러면서 장애물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갔을 때 그 결과는 자기에게 풍요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치 그와 같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사계절에 변화무쌍한 그런 사건들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 혼자 있지 않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도 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절대자,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만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만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어떤 든든한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하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너를 첫 번째 약속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두 번째 약속이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 세 번째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와, 나 세 번째 약속이 너무 멋진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너무너무 멋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우리 강장누립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리라.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와 함께 가주시겠다는 거고, 내 머리털락 하나도 노발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머리털락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은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하나님 손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 주예요. 주권자예요. 우리 주인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옵소서. 아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분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을 드리고 내 미래를 드리는 거예요. 살고 죽음도 그분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거 투성인 거 알아요. 부족한 게 많은 거 알아요. 잘못한 게 많은 거 알아요. 여전히 지금 순간 죽어도 주님 더 잘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고 또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물론 성공하길 원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의 성공과 실패는 제 손에 있다고 믿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공과 실패 자체도 맡기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를 성공시키고 누구를 실패케 하시는가? 그 원리는 알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철저하게 공급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뜻 밖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공해봤자예요. 하나님 뜻 밖에서 내가 아무리 엄청난 내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벌 그룹을 형성하고 거기서 왕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밖의 성공은 영원히 실패해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서 성공이 어찌게 실패겠어요? 그것이 성공이겠어요?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입에서 잘잘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히 되리라. 영원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우리만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에게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원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시대 주님 원하시는 일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넓은 들을 보라. 일꾼의 적군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의 늦은 입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추수사역은 사역의 중심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도 그 도구예요. 성령님이 영혼 구원의 사역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를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 코리안들을 쓰시는 시대예요.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지도 민족으로 하나님 코리안을 쓰시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부족하기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고요. 최대한 열매 맺기 원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이번에 성령 못 받은 사람들 60여 명, 방언 못 받은 사람들 15명 정도, 토탈 75명 정도. 한 모임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고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8월달 108기엔 또 어땠어요? 그때도 아마 거의 60명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했거든요. 8월달도 100% 성령 강림의 밤 다 은혜 받았어요. 이번 캄보디아에서도 75명 성령 강림의 밤에 3분의 1도 못 받았어요. 저는요 화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내가 분노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녁에 성령 강림의 밤을 끝나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갔는데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는데요. 은혜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내 속에서 열이 나는데요. 와. 그러면서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아직 하루가 있잖아요. 기회가 하루가 있잖아요. 왜 포기하겠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75명이나 나온 저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야 하지 내가 풀릴 거 아니냐고. 내가 뭐 하러 왔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마나이타 시간에 거긴 마나이타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의 다 청년들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 얼마 없었어요.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쓰기를 원하는지, 이제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면서 의지 앉혀놓고 그냥 기도를 시켰죠. 팀 멤버들 다 투입해서 기도해 주면서 거기서 반절 이상 깨졌어. 또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룹 기도에 방으로 안 보내고 그릇 앉혀놓고는 거기서 팀 멤버 다 투입해서 또 기도해 주라고. 아마 거의 다 얼무스 다 깨졌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다니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되잖아요. 혹 내가 크리스찬이티 속에, 기독교 속에 내 수준이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초등학생으로서 해야 할 최대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내 실력이 고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고등학생 수준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을 보고 위로받아요. 주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실 터예요. 할렐루야. 내 실력 가진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하는 것이 전도고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고요. 내가 건강해야만 꼭 선교지에 가고 건강해야만 꼭 내가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쏟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와서 쏟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답게. 그런데 감사하게요. 나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들이다 보면 놀랍게 주님이 공급하셔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못한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해서 나를 들였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농부가 먼저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가 뽑은 사람이 군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군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이요. 약해도 그분이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쓰임 복까지 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고자 하는 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꿈의 사람을 쓰셨어요.
꿈의 사람을 쓰셨다고 하니까 연초에 꿈을 꾸라, 부자가 될 꿈을 꿔라, 출세할 꿈을 꿔라, 장사 잘할 꿈을 꿔라.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어요. 빗나가도 한참 빗나. 교회에서 이러니까요, 자꾸 교인들이 타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라고 하는 꿈은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당신이 꿈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사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담대함으로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릴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